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시간에는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양심 역사가 일어나면 참된 성령의 역사를 희석시킴으로써 성령 충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도록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배경이 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를 잡아드렸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독실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다음인 3절로 4절을 보면 또 다른 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며 죄 짓는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았고 자기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이 말하여도 청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앞부분의 기록을 보면 진짜 신자 같은데 뒷부분을 보면 명목상의 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신 역사는 이러한 명목상의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양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신 역사에 휘말리지 않고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받고 제대로 된 은사를 받으려면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권고의 히브리어 기본형은 나바트입니다. 의미는 호감과 주의를 가지고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 존중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호감을 받고 싶다면 참 신자가 되려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하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즉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아울러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은 겸손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예수님은 팔복에서 심령의 가난을 첫 번째로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심령의 가난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복들의 기초와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하여 팔복의 순서대로 향상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즉 겸손은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회개보다도 앞섭니다. 물론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팔복에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거듭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는 자는, 믿는 자는, 거듭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제대로 성령을 받고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양신 역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는 마음이 가난하느냐, 마음이 부유하느냐로 나누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사역에 쉽게 만족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교만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둘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다를 쉬운 성경은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나는 삼위일체의 정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한 말입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심으로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증거가 구약과 신약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요엘서를 보면 성령 강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30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에서 그 후에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엘 2장 본문 자체의 문맥에 의하면 이것은 회개한 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성령은 단순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양심 역사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앞에서 요엘은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만민 중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오순절 날 120문도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만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하고
자신은 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은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 아들, 천부, 자식이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9절로 31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 줄 압니다. 이미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고 명목상 신자에게는 악령이 임하고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할 뿐 아니라 반드시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성결의 영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늘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양심 역사하는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 늘 은사 능력을 탐하면서 앞에서 설치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집회에 쫓아다니고 아무에게나 안수받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양심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영이 흐리고 혼탁한 사람 역시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부족 때문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와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최상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셋째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크게 뉘우치며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은 내 말을 두렵게 여기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겁 없는 아이가 다치게 되면 크게 다치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것만 알고서 겁 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가다가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으므로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두려워서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는 바른 교리를 갖게 되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닌 실제의 근거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구가 아닌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실제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버림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여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두려움은 그 누구도 제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종의 영이라 하여 몰아내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만 알고 하나님의 어미를 몰라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긍정적인 두려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개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다가 진짜 회개하면 평강이 오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 몸을 복종시킬 필요가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몸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일어날 때 이를 절제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면 멸망할 수도 있었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몸에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일어나 그것을 쫓아가면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은혜가 충만한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에 근거한 두려움, 성경에 근거한 두려움은 양자의 영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억지로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함으로써 그 위험을 없앰으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를 통해 두려움을 쫓아내고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쫓아내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신앙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려 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찬양 사역자, 예언 사역자, 신유 사역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고 집회 쫓아다니고 매달리니까 귀신이 틈타고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려면 은사나 사역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신자가 되고 제대로 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맑은 영을 소유하는 것, 즉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통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수록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